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이다 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원래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모두 투사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아파치라고 하는 인디안, 또 뭐 히칸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전사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용맹한 투사들이 아파치라든지 히칸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아파치나 이 히칸족들이 언제부터 나약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바로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디안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이제 오합지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매우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그 왕의 신하가 저 나사렛 천구석 출신의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나사렛 예수에게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체물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 고난 앞에서 지체 높은 이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유신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한 절박함이 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거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든지 생사가 달린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사의 문제가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뒤집어서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크고 작은 고난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공경에 빠지면 사람들이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과 겸손은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시편을 남긴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에서 이제 많은 시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 중에서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쓴 시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쫓기는 삶이었고 도망다니는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에게 찬송이 있었어요.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다윗 쓴 시편들 대부분은요 광야에서 쓴 시들이, 왕궁에서 편할 때 쓴 시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알잖아요. 나태해지고 범죄에 빠지게 되고 음모가 왕궁에서 벌어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또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둥지를 막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자녀로, 어떨 때는 사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흔드시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알죠? 둘째 이야기.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서 먼 길로 떠난, 그래서 허랑방탕 해버린 그 탕자 이야기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조금 배고팠을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조금 배고플 때는 뭐를 찾았어요? 쥐엄 열매를 찾고, 진짜 배고플 때는 누구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것도 아주 배가 고프게 만들고 아주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배가 고프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조금 배가 고프면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를 골도록 하실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힘에 부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지체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든가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아침에도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뵀는데 이제 그 목사님 저 수술하러 가요. 누군지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걱정거리 이렇게 폐에 수술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러다 수술하며 가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질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아침 이제 두 번에 걸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본문 왕의 신화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뉴질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이제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었는데도 밤이 되면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그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풍랑은 이제 잔잔해지지 않고 바람이 계속 이제 불어왔습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오두막에서, 그 마을의 오두막에서 불이 확 난 겁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풍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불이 빨리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불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람도 그치고 불도 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은 더 세게 불어서 오두막이 이제 활활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도하다 낙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바람이 더 불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이 더 활활 타오르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모두가 낙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은 것입니다. 풍랑도 그러자 이제 밤새도록 치던 풍랑도 그치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돌아오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이제 잠시였고 여자가 남편을 붙들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지난밤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돌아온 남편이 뭐라고 이제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를 똑바로 찾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람이 그치게 해달라고, 파도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꺼지지 않, 기도에 응답돼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왕의 신하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시지 않고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왕의 신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때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한 날이 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맛보시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없기는 오늘 새벽에 눈을 떴더니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향하고 나다 보니 무더위가 많이 쑥으로 들어온 것 저희들에게 느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기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게 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하나님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장 선으로 또 어려움도 고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힘든 것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을 주님의 방법 앞에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난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갖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저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감격이요 기쁨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손얹어 주옵소서.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이여 찾아가 주옵소서. 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투병하는 환우들도 계시고 갑상선으로 관절로 하나님 또 혈압으로 당뇨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힘든 몸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도 있고 집에서 신음하는 환우들도 있고 일상 활동을 하지만 힘든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손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강한 마음 갖게 하시어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붙드시고 간호하는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이제 그 일할 일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때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일에 속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